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안녕하세요. 건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중동의 걸프 지역의 게더링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삶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의 힘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말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매우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나에게 다윗의 친구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산 위로 피해야 되는지, 사람에게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난 이유들을 한번 보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사울이 공격하든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마음이 바른 다윗과 같은 이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사울 같은 자들이 언제 죽일 줄 모르는 뭡니까? 위험의 상황이에요. 위험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형편과 통치와 그런 구조적이고 뭐랄까 나의 어떤 통제 밖을 벗어난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마치 이 사울의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많은 기반들이 흔들려지고 수동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것들이 터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터가 흔들리고 기초부터 흔들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냐? 다윗아, 네가 숨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윗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뭐랄까요, 조언이나 격언이나 어떤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 악인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있고 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유혹이겠습니까?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힘들 때 함께 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죠. 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권면이나 그런 사랑의 충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인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시죠.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뭐라고 보랍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있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큰습교회라는 교회에서의 성전일 수도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님을 내가 본다라는, 주님을 느낀다라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왜요? 봤기 때문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의 뜻일까요? 뜻할까요?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죠. 왕이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내 모든 삶과 이스라엘 나라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손에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병주 목사님께서 교회하셨을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통치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그 결정과 그 영향력과 그 모든 섭리가 들어가는 것이 보좌죠. 또 보좌는 무엇입니까? 그 왕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것이 보좌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을 때 다윗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분이 계시는 보좌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불꽃 같은 눈을 봤던 것처럼 그 눈에 사랑과 공의로운 불로 타시는 그 주님의 그 눈을 다윗이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어떤 눈입니까? 사람들을 살피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감찰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5절에는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5절에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인을 가려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영어 단어로는 try or test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속을 볼 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금속이 또 어떤 돌이나 어떤
땅을 팠을 때 어떤 광석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광석이 어떤 광석인지, 금인지 은인지 다이아몬드인지를 봐야죠.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감찰한다는 단어입니다. 금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조사하고 살피고 달아보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감찰이에요. 그의 안목이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어떤 눈이 감찰하시는, 어떻게 감찰합니까? 인생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산으로 피하는지 아니면 여호와께 피하는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에 피하는 것인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인간됨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주님께 의존하는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주시지만 뭐예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구역질나는 마음의 상태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6절에 보면 불과 유황을 악인들의 비오듯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자의 잔에 쏟아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 있던 표현들을 그대로 쓴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들을, 악인들을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봤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는 상급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100일 동안의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를 내려다 주는 겁니다. 어떤 기초입니까? 기도는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 때로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고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산으로 피해라. 새와 같이 산으로 피해라. 적당히 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만하고. 여러분,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산으로 피하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거에 화가 난 겁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사람만 의지하게 하라 하느냐, 세상에만 의지하게 하려 하느냐 라고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에게 거짓 메시지 좀 주지 마라. 내가 지금 미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산으로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의 유혹, 세상으로 내 말로 내 모든 이 물에 물 탔는 술에 술 탔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 가게 하는 이 신호들에 대해서 다윗이 경계하는 것이죠. 아니, 나 하나님 의지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또 관리하는 것이며,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거기서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든 죄를 짓는 마음이든 타협하는 마음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 이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점점 더 나의 시선이 내 상황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먼다는 뜻은 뭡니까? 내 상황에 눈이 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의 반석 되시는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기에 충분한 분이신지 내 심령이 설득이 돼요.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반응들을, 그 반응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할지라도 결국엔 뭡니까? 주님의 보좌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시선의 싸움, 우리의 영적인 위치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과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물이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사로잡힌 기도는 결국에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오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다윗과 같은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시편을 계속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줍시다. 나의 영혼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내 삶을, 내 마음에 감찰하신다. 금인지 똥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달아보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심령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금같이 나오는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게 악인이 나를 향해 쏘려고 하는 화살에, 혹은 흔들리고 있는 터, 무너져가는 이 기초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선택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향해 쏘는 화살, 흔들리는 기초가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이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